네. 네, 그러면 예배를 시작할까요? 전도사님. 네네. 2022년 1월 9일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해 첫 개강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도 파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저희 파업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저희가 잘못한 것이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을 계기 삼아 다시는 그러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음 한 주도 선과 악을 확실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발자취에 따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남에게 베풀고 아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파워웨이브 예배 시간에 나온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화면을 켜고 음소거를 제거하고 다 같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네, 화면을 다 켜주시고 음소거도 제거해서 찬양을 같이 손을 향해서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파일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파앱에 잘 섬겨주셨던 1년 동안 섬겨주셨던 황은혜 선생님 그리고 우리 김윤서 선생님께서 이제 파워 예배를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다른 사역으로 또 다른 이제 나라로 가서 공부하게 되시는데 오늘 황은혜 선생님 오셨나요? 아, 네네네. 황은혜 선생님, 네. 그동안 우리 파워웨이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듬뿍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개강 예배가 시작되었네요. 저는 올해 이제 그 예배팀 찬양팀으로 다시 가게 되어서 아쉽게 우리 친구들과 파워예배 시간을 더 이상 같이 못하게 되었지만 작년 이맘때 제가 파워 교사로 제가 임명받고 1년을 제가 섬겼는데 섬길 때 마음이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는데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대학부 선생님도 많이 계신데 지금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아마 앉아 계시실 것 같은데 한 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들 우리 친구들 통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또 채워주셨고 또 감사한 제목들로만 하나님 채워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부족한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예배자로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또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할게요.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우리 파앱의 2기이고 우리 NIU 선생님이셨던 김유서 선생님께서 또한 이제 우리 파앱과 이제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김유서 선생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온라인으로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뉴욕에 가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보는 게 정말 많이 아쉽고 엄청 오래 본 친구들도 많은데 많이 보고 싶을 것 같고 그래도 잘 지내고 있으면 다시 아부다비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젠간 다시 보게 될 테니까 열심히 잘 크고 계십시오.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서 선생님 이렇게 첫 이렇게 파앱 교사로 NIU 선생님 대표로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다른 또 이렇게 후배들 아니면 이제 여기 동료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네, 선생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한국에서 아쉬운 작별 인사를 영상으로 보내준 선생님이 계세요. 네, 이항모 선생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웨이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고 있죠? 저는 지금 서울에서 지내고 있어요. 파워웨이브 친구들 전도사님, 선생님들과 함께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며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길 진심으로 바라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네, 우리 이항모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항모 선생님, 김유서 선생님, 우리 저기 황은혜 선생님 모두 이렇게 그동안 파앱에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또 사역, 예비하신 이제 길로 가실 텐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시는 선생님이 계신가 반면에 우리 파앱에 든든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네, 짜잔. 네, 우리 이제 새롭게 화이팅할 선생님들. 네, 이렇게 새로운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한 분씩 인사를 들어볼까요? 우리 강은신 선생님,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마이크.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은신입니다. 저에게 꿈꾸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소망을 함께 품고 한 해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너무 떨려요. 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홍순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 홍순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파워웨이브에 선생님으로 섬기게 됐고요. 같이 우리 반 친구들과 그리고 또 여러 파워웨이브 식구들과 함께 믿음의 조력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홍순강 선생님하고 엄청 친한 한 집에 사시는 우리 김주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2022년에 큰 도전을 주신 것 같아요. 감사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기 파워웨이브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전도사님 함께 믿음의 동반자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 십기 비반 선생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NIU 선생님들이세요. 우리 강승진 선생님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승진이라고 하고요. 소개해 주셨듯이 NYU에서 학생입니다. 저도 되게 오랫동안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파워웨이브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이제는 교사로 섬길 수 있게 되어 되게 영광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친구들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한 NIU 문지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NIU에 재학 중인 문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파워웨이브를 처음으로 섬기게 됐는데 처음이라서 많이 모자란 부분도 있고 미숙한 부분도 있겠지만 같이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신앙생활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지연 선생님도 파앱을 졸업하셨습니다. 문지연 선생님 몇 기셨죠? 1기였는지 2기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 네네. 1기, 2기, 네, 네, 졸업생이었습니다. 네, 오늘 혹시 또 NIU 이수미 선생님 혹시 오셨나요? 네, 아마 한국에 계셔가지고 오늘 네, 못 오셨죠? 네네, 못 오셨어요. 네, 이수미 선생님 옆에 새로운 이거 누구죠? 이거 네, 제가 물음표 해놨는데요. 혹시 이거 퀴즈입니다. 퀴즈. 누구일까요? 네. 네. 우리 파앱의 최강 동안이시고 열정도 많으신 우리 파앱의 김선민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사진이 아닌 것 같나요? 네, 재밌죠, 사진이? 네, 전도사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 저요? 아, 네, 여러분 안 믿기겠지만 저기 작년이 아닌 2년 전 사진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저런 스타일이 전도사님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런 사진 컨테스트를 한번 할 계획이에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파워웨이브 친구들이랑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 첫 전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인사하던 그 주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전사님은 진짜 오랜만에 제 심장 소리를 귀에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인사할 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아마 여기 계신 그 선생님들,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커가지고 선생님들을 긴장시킨답니다.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2022년 이제 새로운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힘내어서 하나님 나라 배워가고 또 이루어 가봅시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또한 우리 NIU 윤준호 선생님 계시는데요.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달란트로 뭐 찬양 영상 편집, 뭐 이렇게 줌, PPT 또 소그룹까지 지금 섬겨주고 이제 계시는데 너무 든든한 선생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NYU 재학 중인 윤준호라고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많이 배워가야 되는 시기인데 이렇게 같이 파워웨이브 섬기면서 처음 섬기지만 이렇게 파워웨이브 섬기면서 친구들과 같이 또 선생님들과 같이 또 전도사님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갔으면 앞으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이제 또 우리 잘생긴 우리
NIU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요. 네, 이세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대학부 이세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바이에서 이제 파워웨이브 비슷한 활동을 두바이에서 이제 했는데, 교사로서는 저도 처음입니다. 비록 부족한 점은 많겠지만, 저희 다 같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성호 선생님 지금 NIU 선생님이신데요. 오늘 혹시 오셨나요? 네네. 네, 오늘 윤성호 선생님 지금 한국에 계셔가지고요. 다음에 이제 현장 예배에 오시면 우리 멋진 대학생 선생님들 얼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밑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기존의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인사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변영지 선생님, 최영희 선생님, 정나연 선생님, 그리고 저 이렇게 우리 올해 파앱을 위해 섬기게 되는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광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교회 TEC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시간은 오후 2시 30분이고요. 장소는 어퍼채플 1에서 드리게 됩니다. 네,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네, 나중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암송은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4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멘. 올 한 해 파워웨이브 안에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가 있게 되기를, 또한 우리 친구들의 비전을 향해 한 발짝 성장하기를 또한 기도하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네, 그 공유 잠시 이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의 말씀을 들을 이제 전사님이 설교할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카메라 다 좀 켜줄까요? 전사님 설교 공유를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얼굴 한 번을 보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전사님이 대면 예배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겠지만 예배는 강의 수업이 아닙니다. 예배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켜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집이고 비대면이지만 수업하듯이 예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또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배워나가는 좋은 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 아니고 사실상 무조건 카메라를 켜야 됩니다. 오늘 혹시 전사님 저 화장을 안 했어요. 저 지금 복장이 너무 불량이에요. 이런 친구들 오늘은 전사님이 익스큐즈를 해주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켜야 됩니다. 오늘도. 그러나 다음 주, 그 다음 주 혹여라도 비대면 예배가 결정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카메라를 켠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전사님 이제 설교 PPT 공유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이제 바이블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으로 전사님이 선정한 사람은 다니엘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셉과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한 끗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말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꿈이 생겼어요. 소원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무언가 갖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또 이루고 싶은 일들이 생기고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지고 기쁘고 막 심장도 두근거리고 그렇게 꼭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표현을 써요. 꿈과 소원과 비전.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표현이 여러분 같은 덩어리,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같은 의미일까요? 이 세 가지가 정말 같은 의미만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는 큰 덩어리는 같아도 우리 한국말에는 뉘앙스라는 것이 있어서 이 의미가 조금은 자세히 분류가 되어져요. 먼저 여러분 꿈이 생겼다. 이거는 어떤 목표를 말을 합니다. 목표를 두고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이루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학교 진학에 대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뭐 졸업이나 성적이나 뭐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의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꿈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원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뭐 경험해보고 싶은 것 이런 표현을 쓸 때 소원이 생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적합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버킷리스트 같은 거예요. 이런 꿈과 소원은 약간의 특징이 있는데 꿈은 여러분 나이에 따라 대부분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목표라 골이라고 그랬잖아요. 목표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땅 친구들은 사실 이런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꿈이냐면 뭐 에버랜드나 디즈니랜드에서 빌리조 엄청 실컷 놀고 싶다. 뭐 이런 꿈은 우리 꿈땅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꿈일 거예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싶다. 아, 나는 이런 전공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직업에 관한 그런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NIU 선생님들 같이 대학생 선생님들은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싶은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직장에 대해서 또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이런 보편적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승진이나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거를 사고 싶은 그런 꿈도 있죠. 이 말은 꿈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나이대에 맞춰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소원은 좀 달라요. 소원은 하고 싶은 거, 경험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기 때문에 사실 날마다 생겨요. 날마다 여러분들 애플이나 삼성이 신제품을 낼 때마다 멋진 자동차들이 많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많이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소원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 늘 생겨요. 그렇지만 비전은 좀 다릅니다. 비전은 여러분 이 꿈과 소원이 합해진 거에다가 어떤 것이 더해졌을 때 비전이 돼요. 이 어떤 것이 무엇일까요? 이 비전은 여러분 꿈이나 소원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매일 일어나는 거 아니면 나이대별로 내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겨요. 그러나 비전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비전은 꿈과 소원에 한 가지가 더해지는데 그건 바로 어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어떤이라는 것이 꿈과 소원과 합해지면 바로 비전이 됩니다. 그러면 비전은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전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사는 데에는 비전이 막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비전은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지만 이 한 끗 차이, 이 작은 부분이 인생의 방향성과 삶의 내용물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한 끗 차이로 삶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변화되는지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신이 목사로서 내가 믿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가치 있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살던 당시의 미국은 여러분 흑인과 백인이 타는 버스 그리고 이용하는 카페 그리고 이용하는 화장실조차도 다 분리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이 어느 시절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아가던 미국 시대예요. 그 시대에서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를 가지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삶을 디자인하셨어요. 사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같은 세계를 살던 많은 미국인들은 이 가치, 비전이 없었습니다. 없어도 다 잘 살아요. 그렇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내용물을 이 가치로 담기 시작하신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그 연설을 그 워싱턴 DC에서 했었는데 정확히 그 연설이 있었던 11개월 후에 인종차별법, 미국에서 법안이 바뀌게 되는 큰 영향력의 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한 끗 차이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삶의 내용물과 방향성을 바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무엇일까요? 바로 꿈과 소원으로만 살지 말라 말씀이에요. 즉 버킷리스트로만 살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겠죠. 비전을 세워라. 이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첫 번째 앞쪽 부분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기도문 여러분들 외우실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아셨나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두 가지를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건데 근거를 해서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버킷리스트로만 살지 말고 비전을 기도하고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할 때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어떤 부분인지를 여러분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비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이 비전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결심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 즉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은 먹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죠. 이 비전의 두 가지 특징에서 다니엘과 요셉이 한 결정을 보면, 결심을 보려면 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은 딱 여러분들 나이에 강제로 집을 떠나서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사실 포로지요. 강제로 집을 떠나서 노예의 종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닥친 이 고난에는 분명히 다니엘도 요셉도 꿈과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강제로 박탈당했죠. 그리고 강제로 노예의 삶, 종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고 고생스러웠겠어요. 그때 다니엘과 요셉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니엘과 요셉이라면 어떤 소원을 가지게 될까요? 집에 빨리 가고 싶다. 내가 이런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도 배부르게 먹고 싶다. 나도 매맞지 않고 싶다. 내가 이곳에서 이 자리를 종을 벗어나서 나도 성공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다니엘과 요셉이 이 소원에서 딱 끝났다면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요셉은 이 소원에서 하나 더 나아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소원보다 다니엘과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처럼 살 것인가?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 것인가? 내가 권력 있는 자들에게 이집트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할 것인가?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은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래. 이 결심이 바로 오늘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돼지고기와 왕의 시인에게 바쳤던 제물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요셉은 나는 그렇게 악한 짓을 권력 때문에 저지를 수가 없어요. 라고 결정하는 것. 이런 결정이 바로 오늘의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다니엘과 요셉을 만들어내는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여서 상황과 환경에서 거절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그들의 결정. 여러분, 이 결정에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다니엘과 요셉은 결심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심이 두 사람의 결심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과 요셉의 결심을 보고 계셨어요. 그 결심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시는 역사를 개입하시게 됩니다. 즉 말하면 결단하고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단과 그 비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제서 여러분들의 그 결단과 비전, 다니엘과 요셉의 비전을 도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비전, 그 선한 결단을 돕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 신앙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전도사님이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선한 뜻을 결심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한 끗 차이라 그랬죠. 한 끗 차이가 바로 인생의 영향력, 인생의 방향성, 그리고 인생이 나아가야 될 많은 것들을 결정짓고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지 않는다면 아마도 성경 속에서 이 사람을 눈여겨볼 기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경에 딱 한 줄에만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의 선택이, 이 사람의 비전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사실 이 사람의 인생과 배경을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즉 말하면 아리스토블로와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라, 인사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 이 한 사람을 기억하세요. 자, 입에 붙이기 위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아리스토블로. 네, 한 줄 나오는 이 인물 누구일까요? 아리스토블로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언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과 역사 시간을 잠깐 가져보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셀레우커스 왕조가 있었어요. 이집트의 한 왕조인데 이 왕조의 안테르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었어요. 이 안테르쿠스 4세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폭정을 일삼았는데 유달리 유대인들을 향한 폭정이 아주 심했습니다. 우리가 근세기에 히틀러와 비슷한 인물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안테르쿠스 4세가 했던 정책 중에 굉장히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록해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절기, 그리고 제사, 그리고 안식일 규정, 이 모든 것을 금지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을 부수기도 하고 돼지의 피를 성전 안에 막 뿌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그런 불경함을 자행한 사람이 바로 안테르쿠스 4세예요. 근데 이 폭정이 가면 갈수록 증가되자 하스몬 가문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카비 전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일으킨 마카비 전쟁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스몬 가문의 마카비는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돼지의 우상과 이방신들의 우상을 다 갖다 내버리고 제사를 시작했어요. 이것을 기념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카비 전쟁은 지금의 이스라엘까지, 현재 우리 이스라엘 2022년도의 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끼치는 유명한 가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스몬 가문은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왕가가 돼요. 이 마카비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스몬 가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 종교적 지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문이 돼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스몬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줄을 알았을 만큼 하스몬 가문의 영향력은 이스라엘에서 절대적이었어요. 그 이후에 로마가 침공에 들어와서 로마가 지배하게 되고 그 당시가 바로 예수님이 나시는 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실 때에도 사람들은 하스몬 가문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생각했다는 것,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헤롯 대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헤롯 대왕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을 만난 왕이에요. 그리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죠. 이 헤롯 대왕은 정치적 야망과 정치력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지만 되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순수 혈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왕은 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결정한 것은 10번의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된 것이 바로 하스몬 가문의 공주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왜냐고요? 정치적 입지 때문에. 이 하스몬 가문에서 아내를 얻었고 거기에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은 암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암투가 정치 권력의 암투가 워낙 커서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가운데에는 서로의 음모와 그리고 암살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했어요. 그 아들들은 살아남았는데 헤롯 아그리빠와 바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아리스토블로와 그리고 딸 헤로디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로디아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인물이 바로 헤로디아. 자, 헤롯 아그리빠와 아리스토블로가 바로 하스몬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이 이후에 헤롯 대왕의 다른 아들들과의 정치적 알력이 엄청 심했겠죠. 그러나 이미 아버지가 암살을 당하고 권력 승계에서 밀려난 이 아그리빠와 아리스토블로는 로마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즉 피신을 하게 된 거죠. 이 이후에 헤롯 대왕은 죽으면서 다른 부인에게서 난 아켈라오와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을 군봉왕으로 세우게 돼요. 이건 성경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게 볼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 이 헤롯 빌립은 여러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이집트에서 얼굴이 예쁜 여왕이 있었죠. 그 여왕의 아들입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찌되었든 이 셋 왕들을 군봉왕으로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세 지역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해요.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막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세 왕을 나누어서 군봉왕, 지역 왕으로 딱 세워서 헤롯 대왕은 죽게 돼요. 그런데 이때 로마가 바로 로마에 유학 중이던 헤롯 아그리빠를 유대인의 왕으로 지정해서 파견 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역사의 큰 사건이죠. 이 헤롯 아그리빠는 어느 가문의 사람입니까? 하스몬 가문의 사람입니다. 로마도 그것을 알았어요. 또한 헤롯 아그리빠는 당시에 황제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빌립과 안디바와 아켈레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추방되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격동 가운데 헤롯 아그리빠가 왕으로 오게 돼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지명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왔지만 3년 만에 죽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은지라. 이거는 로마의 역사학자의 기록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황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연설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실제로 아그리빠 왕은 뇌에 벌레가 생겨 기생충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하고 그걸로 죽었어요.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크게 외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오랜만에 등장한 하스몬 가문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로마가 세운 헤롯 대왕 그리고 헤롯 대왕의 후손이었던 이방인의 피가 있었던 왕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어떻게 로마가 우리 하스몬 가문의 피가 있는 왕을 세워서 올렸지? 얼마나 환대했는지 모릅니다. 그 환대가 사도행전 12장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스몬 가문의 왕이 드디어 우리에게 생겼다. 하나님이 뭔가 하스몬 가문을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시킬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기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죽었죠. 이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3명의 분봉왕은 추방이 되었고 한 사람 빌립은 죽었어요. 추방이 되었어요. 없어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죽었어요. 하스몬 가문의 유일한 왕자, 아들이 살아 있어요.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망하는 왕의 후보자로 등극을 하게 돼요. 또한 로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는 아리스토블로가 차기 왕의 후보자로 세우게 됩니다. 다음 유대인의 왕은 그럼 누구일까요? 당연히 아리스토블로이겠죠. 이 아리스토블로는 당시의 로마의 4대 황제와의 친분이 있었고 왕위 계승의 정당성이 있었으며 하스몬 가문의 왕으로 그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그는 로마에 남아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어지고 또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로 왕의 자리를 얻고 돌아오지 않고 로마에 남았을까요? 이것은 2가지 로드의 문제 때문입니다. 주의 문제가 아마도 아리스토블로에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블로는 로마에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가 유대인의 왕으로 정하여서 파견을 보낼 때에는 이 왕들은 황제 앞에서 선서를 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로마의 황제를 나의 로드, 주로 섬기겠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었던 아리스토블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믿었던 아리스토블로는 주가 2명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이외에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인인 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선언을 아리스토블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신앙의 양심상. 2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십자가의 명패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아리스토블로에게 유대인의 왕은 유일한 왕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신이 로마가 명명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파견되는 것은 아리스토블로에게 신앙의 양심상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토블로는 같이 한 끗 차이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고 사는 가치. 그 가치가 아리스토블로 주변의 전 인생을 통해서 휘몰아치는 정치의 변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의 기회, 사람들의 강력한 요구, 모든 이 강한 환경을 넘어서서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삶의 내용을 채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은 바로 이 비전이었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비전. 그래서 아리스토블로는 결국 왕이 되지 않고 로마에 남아서 초대교회의 리더와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되었겠습니까? 하스몬 왕가의 왕자가 예수님을 섬기는 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든든하게 서 있는 그는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이 된 인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끗 차이, 우리에게 사는 데는 전혀 없어도 불필요한 이 한 끗 차이 비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부르신 목적이 됩니다. 이 비전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을 갖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져요. 환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블로처럼 환경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앙의 가치가 비전이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왕자보다
돈보다, 유명세보다 믿음이 더 큰 가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은 그런 믿음을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결심을 한 다니엘과 요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셨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약속 또한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리스토블로와 같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비전에 무가치한 비전, 비전 없이도 다 살 수 있다. 꿈과 소원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신앙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면서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이크 다 켜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니엘과 요셉과 아리스토블로를 통하여서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비전을 꿈꾸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성이 세워지고 삶의 가치가 세워지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부름받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합니다. 주여, 주의 뜻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에게 동일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데에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어서 그 뜻과 비전을 세워나가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파워웨이브에서 아리스토블로와 같은 멋진 친구, 하나님의 청년,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청년이 이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앞에 하나님 왕자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유명세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가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파월 친구들 한 주간도 지켜주셨고 오늘 이렇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뜻을 살아내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